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언제로부터 일곱째 날인가, 일곱째 해인가, 다섯째 달인가 이것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횟수가 지금 7년째 해이고 그리고 다섯째 달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7년 5개월 포로된 지 7년 5개월 10일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무엇 하려고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누구에게요?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장로 여러 명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용건이 무엇이라고요? 물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0장에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왔다는 것이요. 벌써 세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 번째 여호와께 물으려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 표현이 좀 재미있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걸고 이런 표현 그죠? 좀 재밌는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장로들의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고하게 무엇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봅니다. 무엇일까요? 예,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이제 저를 보고 이제 한번 봅시다. 저를 봅시다.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가증한 것을 따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는 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들이 안식일과 율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젖과 땅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높은 산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상들의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7절에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각기 다 버리고 각 사람이 눈을 끄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또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너희는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지만은 어떻다고요? 8절에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했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고
지금 현재 유다 사람들의 가정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여전히 행했던 가정한 일이고 또 역시 이것이 오늘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눈이 끄는 바대로 가고 그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눈을 끄는 것 전부 다 가정한 거다. 너희 눈을 끄는 것은 전부 가정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들이 물으려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두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두 번이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으려고 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미 18장에서 에스겔 18장에서 개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9장에서는 왕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20장에서는 국가적인 폐역, 불순종, 우상 숭배 등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고백은 잘하지만 애굽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 이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조건을 내시면서 하나님 이것만 허락하시면 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떤 조건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조건 걸고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참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출애굽 이전 시대, 출애굽 시대의 세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세대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시대에 잡혀온 그 세대들조차 가정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출애굽 이전 시대의 세대들부터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버리지 못한 것이 눈을 끄는 바, 그 가정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전부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속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키셨고 사람은 어기셨다는 것. 사람은 어기었다는 것. 하나님은 지키고 사람은 어기고 이 구조가요. 애굽 시대부터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되어 온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어기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고백했던 아멘이 확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늘 그랬거든요. 이 닭을 키워가지고 한 번도 손익분기점이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안 남으면 저기에서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리 써가지고 분명히 저는 잘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머리 써가지고 잘 팔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전 이제 제 머리 써가지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이 자꾸 기도한 대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오늘 20장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안 지키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1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문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자, 사람이 준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11절 12절에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것, 오늘 첫 번째 문장, 준행하면이에요. 사람이 할 것은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무식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느냐 하면, 포로에 잡혀온 그 세대의 사람마저도 거짓하다가 나라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 온 장로들에게 30절과 3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역시 오늘 31절 끝부분에 너희가 내게 묻는 거, 장로들이 세 번째 왔을 때에 오늘 이 20장 서두에도 나는 용납 안 하겠다. 오늘 이 31절에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나는 용납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계속 가증한 것 따라 행음하고, 그리고 31절에 아들을 화제로 삼는다는 것, 이방인들이 그 인신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31절에 용납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두 번 중간에 나오죠. 끝에 나오죠. 계속해서 이 20장에서 나오는 단어, 자주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 하나님 가증한 것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절을 보면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완악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사람은 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44절까지요.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자, 맹세한다, 분노를 쏟고 다스린다 하지만은 결국은요,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자, 결국 4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반드시 다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도 역시 인도하여, 41절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자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그런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절에서도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고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4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불타는 숲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불로 숲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숲을 이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숲이 어떤 숲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숲은요,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 숲들을 모두 심판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장 전체에 사람에게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밖에 없고, 장로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3번이나 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지만은 난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행하면 나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희가 준행하면 반드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들이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2절만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러분, 참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율례와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혔던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4월 12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0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출애굽 이전 시대의 세대들과 출애굽 시대의 세대들, 그리고 또 가나안 시대의 세대들, 또 포로로 끌려온 시대의 세대들 모두가 한결같이 사람들이 행한 것은 가증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자녀들을 인신제사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는 그런 가정한 일들로 점철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참 목사인 저부터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강단에서의 삶과 생활에서의 삶이 다를 때도 너무 많습니다. 아멘했던 그 다짐과 결단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지만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했던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가정과 정말 불순종과 패역의 모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백성에게, 한번 약속한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강한 손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다스리며 반드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신을 얻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관련된 결정이고 만남이고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의 시대들까지 여전히 가정한 일을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점철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날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